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6월 13일 토요일 고린토전서 15장 16장, 오늘 고린토전서의 마지막 15장 16장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흔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우리는 또 하느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죽은 이들이 정말로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느님을 거슬러 증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도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굴복되었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이 제외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아드님께서도 모든 것이 당신께 굴복할 때에는 당신께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분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죽은 이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죽은 이들이 전혀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는 또 무엇 때문에 늘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 여러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품고 있는 긍지, 곧 여러분에 대한 나의 긍지를 걸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페소에서 이를테면 맹수와 싸웠다고 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야 내일이면 죽을 몸 먹고 마십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쁜 교제는 좋은 관습을 망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느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 때에 완성되는 인간의 구원. 그러나 죽은 이들이 어떻게 되살아나는가, 그들이 어떤 몸으로 되돌아오는가 하고 묻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체가 아니라 밀이든 다른 종류든 씨앗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의 몸체를 주십니다. 씨앗 하나하나에 고유한 몸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집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날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몸체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체들의 광채가 다르고 땅에 속한 몸체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해의 광채가 다르고 달의 광채가 다르고 별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별들은 또 그 광채로 서로 구별됩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된 그 사람이 그러하면 흙으로 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분께서 그러하시면 하늘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렇습니다. 살과 피는 하느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자, 내가 여러분에게 신비 하나를 말해 주겠습니다. 우리 모두 죽지 않고 다 변화할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 될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면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는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으면 그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복음.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티아의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저마다 형편이 닿는 대로 얼마씩을 자기 집에 따로 모아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갔을 때에야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내가 도착하면 여러분이 선정하는 이들을 보내면서 편지와 함께 여러분의 고마운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마땅하면 함께 가겠습니다. 바오로의 여행 계획.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사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 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함께 한동안 지내든가 아예 겨울을 나든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어디로든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나는 그저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페소에서 지내겠습니다. 적대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티모테오가 가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평안히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폴로 형제에 관해서 말하자면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내가 간곡히 권고하였지만 그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되면 갈 것입니다. 마지막 권고와 인사.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테파나스 집안 사람들은 아카이아의 첫 열매로서 성도들을 위한 직무에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그들과 함께 일하고 애쓰는 모든 이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테파나스와 포르투나투스와 아카이코스가 와주어서 기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나의 아쉬움을 채워 주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러한 이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아킬라와 프리스카가 자기들 집에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인사합니다. 모든 형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 인사말은 나 바오로가 직접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주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첫 번째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그 중심에 있지요. 역시 되짚어보면 코린토 공동체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또 이 부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단지 코린토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고, 당시에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사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쉽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오로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기 한 것처럼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 또 곧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15장의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바오로 자신도 전해받았고 또 바오로가 코린토 공동체에 전해준 복음, 곧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은 떼어놓을 수 없지만 그래도 그 핵심은 바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뒤에서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죠. 그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닌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 다른 종교들 안에서도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좀 다른 차원의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이지요. 우리 역시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그 바오로 사도의 표현을 빌려서 확인을 해보자면 이런 얘기가 있죠. 15장 19절 보면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곧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세의 삶에 어떤 집착과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없고 그렇게만 현세에만 어떤 희망을 두고 산다면 정말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15장, 16장에서는 바로 그 복음의 핵심, 좀 어려운 말로 캐리그마라고 하는데요. 이 캐리그마의 중요한 부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코린토 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 사실 바오로 사도는 이 부활에 대한 체험이 아주 강렬하게 있었던 것이지요. 교회를 박해하던 바오로 사도가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 얘기도 15장에 나오는데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하지요. 쭉 케파와 뭐 다른 사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쵸?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때 바오로 사도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가는 길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실 바오로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요. 바오로가 만난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체험, 회심을 일으킨 그 체험이 있었기에 바오로가 이렇게 완전히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바오로는 사실 이미 부활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모든 이들의 부활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은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도 이제 이전의 삶에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기에 우리도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단지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부정적이고 끝이고 종말이라는 것들을 뛰어넘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닌,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이 삶이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는 그런 당위가 생기는,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있지 않고, 우리도 그 부활에 대해서, 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을 믿는 신앙 생활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도, 여러분들도 체험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 계속해서 또 하느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15장 3절에 이 표현들 보면 이제 전에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바로 교회가 얘기하는 전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신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는 이 전승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오직 성경만으로, 성경에 쓰여진 말씀만으로 그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고 확인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그 자체가 사실은 오류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전해준 것, 기록한 것 역시 교회의 전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 성전과 성경, 거룩한 전승과 거룩한 말씀, 이 둘의 이 관계를 잘 이어주고 함께 해야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함부로 또 해석하는 것을 금하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15장, 16장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소위 얘기해서 뭐랄까요? 그 사이비들이 자기 맘대로 해석해서 종말의 때에 대한 아주 무서운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겁을 주어서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승이 또 바오로 사도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풍부한 전승들과 기록된 성경들을 함께 이렇게 바라보고,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식별의 은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식별을, 특히 영적인 것들에 대한 식별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공동체가 커지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 그런 식별의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언제든지 어떤 영적인 그런 질문들, 갈증들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저나 신부님들께 꼭 문의하고 상담하고 면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훌륭하고 제가 영적으로 특별히 훌륭하고 이런 것들은 없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영적인 체험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더 당부드립니다. 내가 어제 함께 읽었던 부분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전해받은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나의 어떤 영적인 만족감, 갈증들을 채우는 그런 형태로 다가오는 어떤 영적인 것들에 대한 그 주의를 조금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꼭 오늘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 이렇게 함께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읽어드리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저도 같이 그 댓글을 한번 보면서 또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댓글 안 달아보신 분들도 용기 내셔서 댓글에, 그날 읽은 부분에 와닿았던 구절들 이렇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한 번 더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 고린토 전서 함께 읽었고요.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성경 맛들이기 함께 읽어나가는 이 말씀들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 하루도 기쁘게 보내세요.